중요한 내용은 나영이가 잘 얘기했어. 중요한 얘기의 축은 두 개다. 하나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 다른 하나는 성전 재건 이후에 얘네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마지막 장에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 근데 뭐 성전 건축이야 뭐 다들 알 거고 마지막에 요 얘기하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그 전부 몇 명 돌아오니? 엄청 많아. 4만 3천. 엄청 4만까지 맞췄어. 4만 3천 2장 4만 2천이야. 2장 64절. 4만 2,360. 4만 3천까지는 4만까지 맞췄어. 너무 4만 3천이라고 2장 64절 보면 4만 2,360명이라고 개수가 돼 있지. 근데 이방 여인과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를 해 에스라가. 그래 몇 쌍이 이혼을 하니? 맨 끝으로 가야 돼. 10장으로 가야 돼. 10장. 10장도 그 뒷부분에 있어. 18절에서 44절 그 중간쯤에 있어. 몇 쌍이 이혼을 하니? 어떻게 이름만 나와. 엄청 많이요. 110 가정이 이혼을 해. 4만 명이 돌아왔는데 4만 2천 명. 이때는 당연히 남자 숫자만 셌겠지. 돌아온 개수한 거는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개수를 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4만 2천 명이 얘네들 개수하는 거는 결혼한 애들만 개수한다. 성인을 결혼한 애들로만 치기 때문에 결혼한 애들이 4만 2천 가정 정도가 돼. 그 중에서 110쌍이 이혼을 했어. 이혼하라. 그러니까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 이혼한 게 아니야. 나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이게 현실적으로. 근데 왜 이방 여자들이랑 왜 이혼하라고 했을까? 이게 상징적인 것들인데 너네 가장 무서운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내가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자면 우리는 늘 혼자서 살 수가 없어. 뭔가에 기대 있거든. 사물에 기대 있거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에 기대 있거나 이 사람에게 기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기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사람에게 기대 있는 수요일 날에도 얘기했잖아. 사람에게 기대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서만 채워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이 사람한테 기대하기 때문에 늘 실망과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붙들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결혼을 했잖아. 이방 여자라고 하는 건 이때 당시 이방 여자라고 하는 건 그냥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네. 이방 여인. 근데 거기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어. 근데 4만 명 중에서 한 그때 당시 뭐 통계로 보면 3분의 1 이상이 이방 여자랑 다 결혼을 했어. 그러면 4만 명 중에 3분의 1이 몇 명 정도냐? 18,000명 정도 되냐? 13,000명. 그래. 그런 거 참 잘해. 13,000명 정도. 그 중에서 110쌍만 이혼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야. 이게 뭔가를 끊어내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는 정말로 쉽지 않아. 이 이야기 전체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어. 페르시아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경제권과 어떤 권력들을 누릴 수 있다고 충분히.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돌아오는 게 낫니? 그냥 거기서 살면 되니? 그냥 거기서 살면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어. 응? 이게 그거랑은 다르다고. 이승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랑은 다르다고. 이승만은 미국에 살 게 없었잖아.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어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거고 에스라는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왕족이었고 충분히 그냥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귀족들 몇 명들은. 근데 돌아오기로 결정을 한 4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그 중에서 110쌍만이 에스라의 말대로 모든 것들을 끊고 다시 시작을 할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 우리 고린도전서 5장 6절 보자. 시작.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만족을 부르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적은 누룩이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일에 그 일들을 다 따라갈 수는 없어. 그 중에
몇몇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따라갈 수 있고 몇몇 사람들만이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가 열려. 다 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 계속 이제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이 성전을 짓잖아. 성전을 짓는 이유가 이게 구약이잖아.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역사에서 뭐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시대에 오면은 그게 한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다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들이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근데 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까 소정이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에서는 생존의 문제고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이 일은 쉽지가 않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이 고독의 시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기도하는 사람 매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 그렇게 눈치 볼 거 없어. 왜냐하면 그게 다 너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4만 명 중에 110명 정도 될 거야. 엄청 많다. 엄청 많다고? 굉장히 적은 인원들이 그걸 한다고. 그러면은 왜 그런 고독의 시간들을 만들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성전들을 짓는데 충이가 얘기한 것처럼 따다다닥 성전이 딱 지어져야 되는데 방해가 있고 사마리 사람들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하고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왜 힘든 고발장을 3번이나 보내잖아. 아닥사스다 왕한테. 그래서 공사가 2년 동안 중단이 됐다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데 왜 이럴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자세한 건 이제 수요일에 얘기를 하고 오늘 대략적인 얘기들만 할 건데 왜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가 힘이 드냐면 이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뭐 말하려고 그랬어. 말하려고 하는 줄 알고 말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부담감이 있는 거야. 너네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루에 만약에 고독의 시간을 딱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하면 혜정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루에? 적어도 5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 20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 10분 이상. 얼마? 10분 정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해야 될 것 같아? 쓰레기인 것 같아. 다들 이렇게 말이. 저도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친구야 친구. 왜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구나. 30분 어떻게 기도하냐? 절대 기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한 번은 할 수 있거든? 문제는 한 번은 할 수 있다고. 지금 5분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알아? 근데 너네 말한데 왜 이럴까 봐 지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얘기했지. 이게 잠드는 건 되게 쉬워. 근데 이걸 24시간 잘 때도 이렇게 늘 들고 있어야 된다고. 1년 동안 들고 있어야 돼. 2년, 3년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팔 떨어진다고. 일주일만 들고 있어도 이거 막 이거 그만 들고 싶어.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님과 고독의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스스로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하루 뭐 20분 기도했어. 한 일주일 했다고 치자. 그러면 또 이제 바쁜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이게 10분 또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얘기 들으면 혼자 뜨끔하고 죄책감. 아니 이게 죄책감 가질 일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죄책감을 가질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네 연애를 하는데 연애를 한다고 쳐봐. 남자랑.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못 만났어. 서로 바빠가지고. 그럼 죄책감이 들어야 돼? 아니 그냥 보고 싶어하는 모르겠다고? 죄책감이 들 일은 아니잖아. 둘이
죄책감이 될 일이 아니잖아. 그냥 좀 미안하다, 보고 싶다. 진짜 뭐 한 달, 두 달 못 봐서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이거지. 어떡하지, 못 봐가지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그러면 하루에 그러면 우리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내야 될까? 2분이면 충분하다. 내가 생각할 때는 2분이면 충분해. 너네들의 수준에서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 매일 아침 시간에 2분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2분.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다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순간들과 그 기쁨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시간들이 알아서 늘어나게 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한 20분까지 했다. 20분까지 아침에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바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다시 2분만 해도 된다고. 중요한 건 빠지지 않고 그 고독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거지. 시간을 만드는 거지. 얼마만큼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 하나님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통성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것처럼 혼자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고독의 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어떤 음성? 너는 정말 내 사랑하는 자야. 너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네 이 음성은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 옛날부터. 응? 근데 왜 이 음성을 듣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되는지 알아? 너네가 직접 못 듣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음성을 들어도 사실 너네 봐봐. 문제는 뭐냐면 이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듣는 건데 이 음성을 듣는 게 왜 힘드냐면 이 음성이 들려도 못 믿어. 예를 들어서 너는 소정아 너 너무 이쁘다. 이거 봐. 혜정이 너무 이뻐. 너 진짜 연예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런 거라고. 너네들이 진짜로 이런 얘기 칭찬을 안 된다. 이런 거부감이 있다고.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 존재만으로 충분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힘들다고. 그래서 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그렇게 힘든 거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게 그렇게 힘이 든 일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너 정말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근데 스스로 그 얘기를 들어도 못 믿어. 거부감이 들어. 못 믿는다고 이거를. 나는 정말로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은데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할 게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근데 너네가 너네 스스로를 사랑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랑받기에 충분한 모습들만 사랑해. 흔히 말하는 너희들의 장점이 난 이거. 근데 그것도 다 비교해서 얻게 된 자아상이거든. 얘보다 좀 잘하는 게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좀 이해력이 빨라. 난 이해력이 빠른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암기하는 제 맨날 얘기 암기하는 게 좀 난 암기를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말을 잘해. 재밌게. 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내 자아상은 각자의 자아상이 비교해서 얻게 된 어떤 것들이거든. 그것도.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사랑하기에 충분한 모습이거든. 근데 내 안에 있는 모습들 중에서 문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 근데 그 모습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바라보는 것도 싫고 마주하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수요일에도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 매일 아침에. 가장 좋은 건 매일 아침 2분, 잠자기 전 2분, 그냥 누워서 하는 2분인데 그거는 뭐 안 해도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말고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으려고 하는 그 2분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늘어나. 여기서 왜 2분이냐면 보통 3분은 너무 길고 1분은 너무 짧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이분. 그래서 너네 진짜로 진짜 해봐. 근데 해봐. 근데 이 2분 동안, 2분을 매일 아침 하나님한테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그 일조차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이게 되게 2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근데 그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힘들어. 그리고 눈을 감잖아? 그러면 세상에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만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보려고 눈을 감는 건데, 눈을 딱 감는 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소리들이 다 나한테 들어. 잡념 막, 이 친구 오늘 만나야 되는데, 오늘 가서 일하면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뭐 어제 그 일 때문에 너무 그거 한데,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는 거, 다 떨쳐내고 하나님을 그냥 마음속에 담는 거, 이거를 해야 된다. 이 시간을 해야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진짜로 온 몸으로 다 받을 수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좋은 모습들과 나쁜 모습들, 흔히 말하는 좋은 모습들과 나쁜 모습들, 그거를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그게 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쪼잔한 모습도 있고, 남들 봤을 때 대범한 모습도 있고, 잘하는 모습도 있고, 못하는 모습도 있고, 실패하는 모습도 있고, 성공하는 모습도 있고, 그게 나라고. 그게. 근데 더 나아지길 원하잖아. 너희들의 삶이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막 너저분하게 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좀 더 나은 사람, 직업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 변화되길 원하잖아.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만나면서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그러면 그 고독의 시간들이 있으면, 얘기했잖아. 이게 공동체를 바라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공동체를 지향하게 돼. 찾게 돼. 공동체. 깨어진 내면 고독과 고독이 만나고,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는 게 아니라 고독과 고독이 만나는 공동체가 된다. 그러면 그게 되면 그 다음에 되는 게 이제 사역으로 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너네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 정신 차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사역으로 부름받아. 너네들 모두 다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라고. 사역이란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아니야. 비록 나에게 많은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 집에서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 공부하는 사람 공부해야 돼. 많은 일들이 주어지잖아. 근데 행해야 될 어떤 것들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어떤 것이야. 내가 믿어야 하는 무엇이야. 사역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알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돼.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말했잖아. 이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니까. 없을 수가 없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없을 수가 없다고. 이게 막 다 하하호호. 이거 왜 너네 하하호호 이런 줄 알아? 너희들의 모습을 다 안 드러내기 때문에 하하호호 이러지.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왜? 너 자신이 싫어? 왜 혼내? 근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아야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가 돼. 왜냐면 저 사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달란트를 그냥 기뻐하게 돼. 그냥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사역이 나오게 돼. 와.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막 치료하시잖아. 나가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어. 무슨 얘기냐면, 뭐 장님이요. 네가 왜 장님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자. 너 얘기 한번 해봐. 네 얘기를 10분 동안 듣고서 내가 어떻게 할지 얘기해줄게. 9번 이혼한 여자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어. 네 얘기를 해봐. 네 얘기 듣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영생에 물을 줄지 말지 내가 결정할게. 뭐 얘기를 듣고 분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가시면 그냥 치료를 하죠. 복잡한 절차가 없다고. 눈이 감긴 사람한테는, 뭐 맹인한테는 눈을 뜨게 해주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런 능력이 나와. 그 결과로 사람들의 병이 나온 거야. 순수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이 능력이 나온다고. 순수한 그 능력에서. 복음서열을 읽어보면 수많은 치유와 이적들이 나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
그건 예수님의 행동이 치유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면서 원하신 거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이 사람을 고치고 안 고치고가 예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셨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 경청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이 고독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친밀함이 그분이 보고 만지는 모든 사람에게로 발산되기 시작하는 거야. 사역은 이것을 믿을 때부터 시작이 돼.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관계에 있을 때 나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을 때 시작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너네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한테서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거야. 이걸 믿어야 돼. 그 부분에서 목사님 잘 들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2번 말해.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거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어.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고 너네들도 그렇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 시대의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 치유의 능력을 믿어. 나와 너희들이 사랑받는 존재로 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을 치유하게 돼. 이 사실을 믿어. 나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단순해. 이걸 믿고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면 돼. 허락하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면 돼. 나한테 주어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알게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치유받는 누군가가 생겨. 그게 꼭 육신의 병이 아니더라도 마음의 병, 마음을 고치거나 어떤 사람의 삶의 태도를 고치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치유의 이 사역은 감사와 긍휼을 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치유는 사람들을 감사하도록 이끌어줄 때 일어나.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거든. 원망은 차가운 분노인데 대부분 뭔가 일을 겪고 나면은 이런 생각들이 나중에 들거나 그때 당시 이런 생각이 나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어. 이 상황에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다. 내가 맨날 그러는데 이 상황에 나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닌데 나한테 이런 일들이 화가 난다. 내 삶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 내 삶을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둘로 나눠. 내가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과 나쁜 일로 나눠. 나쁜 일들, 괴로운 일들, 슬픈 일들, 부끄러운 일들은 때에 따라서 수용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해. 과거를 좋은 것, 나쁜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보게 되면 금방 함정에 빠져. 나쁜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원망할 일보다는 감사할 일을, 불평할 일보다는 기뻐할 일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되는 함정.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이게 왜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네들의 삶을 생각해봐.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삶은 온갖 상실로만 다 점철되어 있어. 다 가득 차 있어. 상실만. 꿈의 상실, 친구의 상실, 가족의 상실, 희망의 상실, 내 삶의 상실. 삶을 살아갈수록 긍정적인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아져. 이때 원망이 큰 힘을 발휘해. 원망은 그 부정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 상황, 일들에 내가 계속 빠져있게 해. 거기서 내가 말했잖아. 과거에 빠져있게 해. 엄청나게 큰 힘이야. 실패나 실망에 집착하도록 해. 상실에 대해 불평하게 해. 내 삶에 대해서 불평하게 해. 원망은. 그래서 실패에 계속 빠져있는 거야. 시험에 거기에 계속 빠져있는 거야. 지금을 살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 시험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시험을 준비하거나 다른 걸 준비하면 돼. 인생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시험 끝나고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들.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이게 원망이 있어서 그래. 마음가운데 상실된 내 삶을, 실패하는 내 삶을 받아들이질 못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삶 안에는 고통을 받았을 때 원망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부정적인 위험이 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고통이 다가왔을 때 누구를 불평하고 다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거 자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 내 잘못을 다른 사람한테 이거 수요일에 할 건데 얘기할 건데 투사를 하거든. 원망하는 거야.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 때문이 맞지. 근데 문제는 다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수요일에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자꾸 원망하면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한 맺힌 사람이 돼. 그래서 살짝만 건드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 삶을, 감사함이란 내 삶을 고마운 선물로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야. 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아,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선물로 주어진 거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야.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감사는 삶을 이원론에서 벗어나서 비이원론적으로 바라보게 해. 이거 좋은 일과 굳은 일, 즐거운 일과 괴로운 일, 거룩한 일과 별로 거룩하지 않은 일이 감사의 렌즈 앞에서 똑바르게 보이게 해. 아, 내 삶은 다 이런 것들로 돼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구나.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감사로 품게 되는 거야. 근데 감사가 없으면 내 삶의 전체를 품지를 못해. 나쁜 일을 안 돼. 기억하고 싶지 않아. 누가 얘기만 해도, 그거 조금만 얘기만 해도 지난주에 쟤처럼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런 모습들이 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 감사함이 없으면. 기쁨과 슬픔은 분리될 수가 없어. 환희와 비애는 하나야. 애통과 춤은 같은 동작의 일부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낸 모든 순간을 감사하라고 명령하셔. 너네 감사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그게 그런 의미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일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왔었던 모든 일들, 실수했었던 모든 일들, 부끄러운 내 모습, 드러내기 싫은 이 되게 더러운 내 모습,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선택도 있었고 실수한 모습도 있었지. 좋았었던 것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은 다 내 안에서 포용이 된다고. 고통과 고난이 감사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 고통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감사함이 있으면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 안 그러면 그냥 무거운 삶의 짐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있는 곳에서 희망을 찾고 죽음이 있는 곳에서 부활을 재확인하게 하는 것들이야. 십자가가. 삶의 모든 순간,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거룩한 것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건 모든 순간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십자가의 길이 돼. 그래서 모든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이. 감사의 소명은 이걸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걸 믿는 거야.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면 고통과 고난, 즐거운 일과 기쁜 일은 누가 말 안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했어. 너무 누가 즐거워하지 말라고 해도 즐겁잖아. 생각만 해도 기쁘지. 시험에 떨어졌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슬프잖아. 힘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근데 그 힘들고 슬픈 그것들이 부끄럽거나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도 기쁜 일처럼, 아, 나한테 찾아오는 이 일이구나.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는 거야. 우리의 사역은, 너희들과 내가 해야 될 사역은 사람들이 점차 원망을 버리고 고난 속에 복이 있음을 깨닫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이 일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 뭐 육신의 병도 나았었던 거고, 이 사람들 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야. 얼마나 세상에 원망이 많겠니? 예수님이 그걸 만져주신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사람들이 점차 원망을 버리고 고난 속에 복이 있음을 깨닫도록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야. 나부터. 그걸 깨닫는 일이야.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애통이 있는 곳에 춤이 있어. 가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셔. 감사는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삶의 중심이 돼.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도록 돕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 자신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 때론 고통은 한 사람에게서 꼭꼭 숨어 있을 때가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고통이 없어 보이거나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자는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로 저벅저벅 걸어가. 왜냐면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감사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긍휼이다.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거야. 아파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함께 거짓말이야. 봐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읽어줄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나인성 과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과부야.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춰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서 긍휼히 여기셨어.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아파하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마저 죽은 거야. 아파하는 그녀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 고통이 어찌나 예수님의 영혼 깊이 느껴졌던지 그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그 과부에게 다시 돌려줬어. 고통이 우리 삶에서 감사함으로 녹아내면, 정제되면 그게 위로가 돼. 다른 사람한테. 감사함이 있어. 원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독이 되는데, 고통이 내 삶에서 감사함으로 용해되면, 그래서 정제돼서 나오면 그게 위로가 돼. 그 사람이 그걸 겪어내고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돼.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두움, 삶의 희열과 죽음의 고통,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삶이야. 이를 감사의 삶으로 받아내면 위로라는 약이 삶에서 흘러나와. 위로는 영어로 뭐야? 위로가 영어로 뭐야? 영문과 위로, 컴포트. 이게 컴포트가 위로인데 어원적으로는 함께하는,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건데 함께하는 힘이라는 뜻이야. 그게 위로야.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들어 딴짓하지 말고 들어. 서로의 연약함을 품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거래. 그들은 새 출발을 경험하게 될 거야. 함께 아파하는 긍휼은 삶에서 커다란 모험이야. 왜 이게 모험이냐면 이 모험에는 무서운 외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외로움, 혼자 되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함께 아파해. 이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 에스라? 혼자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 갇혀왔던 유대인인데 거기서 자리 잡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거든. 근데 나라를 잃었다는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거든. 4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거든. 함께 아파하는 그들이 있어야, 누군가가 있어야 새로운 삶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해. 나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어.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고난이 있는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있을 용기를 우리한테 주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덩달아서 얻을 수 있어.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린 이걸 믿어야 돼. 감사함으로
이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내면 이게 누군가한테 위로가 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새로운 세상은 이 긍휼, 함께 아파하는 이 마음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이 돼. 나하고 너희들은 이 긍휼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건 굉장히 큰 소명이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따라야 될 굉장히 큰 소명이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냥 감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 기억해. 그리고 믿어야 돼. 우리한테 주어진 건 믿는 것뿐이야. 기억하는 것뿐이야. 나 자신이 사랑받는 전 존재임을 전 존재로 다 받아내야 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나하고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 외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나라는 사람의 빈곤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족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쓸모없음이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게 돼. 우리들 삶에는 사막 앞에 마주서는 순간들이 있어.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는 사막 앞에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어.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내 힘으로 그걸 이겨내려고 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 하는 게 아니야. 경청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셔. 손을 놔. 내려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바라보렴. 내가 이 메마른 땅에서 너에게 열매를 허락할게. 나를 믿으렴. 나한테 너를 맡기렴. 이 음성을 듣는 거야. 나하고 너희들의 삶에서 중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 삶이야. 삶의 열매는 고통, 상실, 결핍, 부재, 연약함 안에서 틀어져서 나와. 거기서부터 움트기 시작해. 땅을 쟁기질하고 갈아엎어야만 비로소 삶의 열매가 맺히는 거야. 하나님은 나하고 너희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이거야.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내어드릴까?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있는 그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시는 그 음성을 전 존재로 다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삶은 그야말로 인간의 보잘것없는 작은 삶이야. 되게 짧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더없이 큰 존재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는 너희들이 살아갈 연수보다 더 큰 존재들이고 그것보다 더 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기간을 살아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는 그 눈으로 볼 때에만.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에서는 열매가 맺혀. 이 땅에서는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 열매가 맺히고 있음을 믿을 수는 있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안에 거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너희들 삶에서 맺히게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기도합시다.